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완연한 가을 같죠? 불과 한두 주 전만 해도 올 것 같지 않던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철을 따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조금 집중하시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꼭 지난주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더 이해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했죠.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가? 라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비난이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힘들게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있으니 그것도 세리들과 그것도 죄인들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다. 아니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는 결혼식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곧 신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들이 금식하는 그 금식일에 대놓고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그 구약을 부정하시고 기각해내시고 금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옛것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새것 신랑으로 오신 당신 오직 예수로만 그 은혜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낡은 옷과 새 포도주 비유의 의미인 것이죠. 당시에는 그 낡은 옷, 헌옷이죠. 그 옷을 새 옷감으로 수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 옷감, 생배라고 나온 이것은 한 번도 세탁하지 않은 천을 이야기하죠. 그 새 옷감으로 수선하면 신축성이 달라서 새 옷감이 낡은 옷을, 헌옷을 잡아당겨서 찢어진다라는 것이죠.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는 발효될 때 가스가 발생하죠. 그래서 팽창하게 됩니다. 부피가 늘어나요.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팽창한 상태라서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터져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새 것으로 오신,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 은혜의 그 복음을 옛 것, 옛 언약 혹은 율법으로 담아낼 수 없다. 그 율법으로 판단할 수도 없고 그 율법과 조화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새 것은 옛 것을 찢잖아요. 새 것은 옛 것을 터뜨려 버립니다. 새 것은 그렇게 옛 것을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공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파괴된지 아십니까? 왜 무너졌어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죠. 표면적으로는 외세의 침략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이 진짜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두 성전이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공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성전을 무너지도록 그냥 두신 겁니다. 옛 성전은 무너져야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주님이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전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옛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진짜가 왔으니까 더 이상 모형은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너지도록 그냥 두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이 요한의 제자들은 새 언약, 그 새 옷, 새 포도주로 와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옛 언약, 낡아진 옷, 헌 부대, 그 묵은 것들을 들고 와서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주의고 율법주의고 인본주의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으로는 그러한 판단이, 그러한 비난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세상의 선악의 구조와 그 세계관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는, 새 언약의 시대에는, 이 은혜의 시대에는 그러한 인간의 선악 구조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아니기에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 그러한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당신의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금식하는 날에 일부러, 그것도 금식하는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그들 앞에서 밀 이삭도 잘라 먹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러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그들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던 그 옛것, 그것을 다 찢어내고 계신 것이고 그 율법을 다 부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금식이 요구하는 진짜 죽음의 삶, 그 죽음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옛것, 자신의 경건의 모양, 종교적 열심을 내어놓고 있고 율법과 종교적인 전통과 규례들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판단하고 그것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밀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요, 우리의 신랑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신랑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이 무엇이었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죠. 그 기적의 의미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물처럼 맹맹한 우리의 인생을 포도주처럼 달달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기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런 의미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초청하심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 포도주는 청혼용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초청하신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맑고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시면 곤란합니다. 다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집에 가셔서 2월 둘째 주일인가요?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신부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따라서 주님이 주신 그 포도주, 그 보혈의 피를 마신 우리 모두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약혼녀, 정혼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을지라도 법적으로는 엄연한 신부다라고 말씀드렸죠. 법적으로는 분명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정혼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당시의 제자들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물론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그러나 실제로 가시적으로 혹은 완전히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가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우리의 처소, 거처를 예비하러 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제자들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가시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부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래서 금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말씀하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뭐 하라고요? 금식해라. 금식. 물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의미하는 것, 1차적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기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의 당신의 신부들과 가시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시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빼앗기다라는 게 가져가다, 들어 올리다라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만을 의미하고 십자가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 올려지신 사건, 승천하신 그 일, 그 이후로 재림하시기까지의 모든 세대가 바로 신랑을 빼앗긴 세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된 우리는,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다시 만날 때까지는 금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주 2회 금식을 시행했습니다. AD 100년경에 쓰인 그 사도의 교훈집을 보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주 2회씩 금식을 새롭게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했던 주 2회 금식이 아니라 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날 했는데 이들이 수요일과 금요일에 새롭게 새로운 전통을 세우면서 금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그 금식은요, 단순히 그런 물리적인 금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금식의 본질은 육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 옛것의 죽음, 옛사람이 죽는 것. 지난주 말씀을 다시 참조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따라서 신랑으로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우리 신부된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그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내가 죽은 흙이다, 정말 내가 죽은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오직 은혜만을 따라서 바라보고 자기 부인의 삶, 진짜 금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금식을 하지 말아라, 우리 육신에 지금 실제 물리적인 금식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 아니라고 그랬죠. 금식하는 건 좋은데 금식하면서 진짜 죽음의 자리, 그 금식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오직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나 바리새인들처럼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그 은혜, 진짜 낮아지고 시험당하고 주림으로 세상의 모든 힘이 끊어져 나가고 옛사람에 굶어 죽어가는 자기 부인의 그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며 금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금식해야 할 성도들이, 그렇게 죽어야 할 교회들이 오히려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금식할 때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먹고 마실 때에는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죠. 근데 정작 신랑을 빼앗긴 날에는 뭐 하고 있었어요? 잔치 벌이고 있었잖아요. 그날이 6월절이었거든요.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잔치 벌이고 있었어요. 신랑을 빼앗긴 신부는요, 반드시 금식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데, 그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만 하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오히려 잔치를 벌이고 있었잖아요. 아니, 오히려 그 십자가를 이용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신앙을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유익을 추구하고 내 가치를 구하고 내 이름과 영광을 챙겨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빼앗긴 날 잔치를 벌인 그 바리새인들과 오늘 예수님이 부재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와 성도들, 아니 내가 그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른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요, 그렇게 신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금식하며 기다리는 신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옛사람을 살찌우는 인생이 아니라 새 것으로 오신 예수, 새 옷,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옛사람이 찢겨져 나가는 것이고 터져 나가는 것이고 주림으로 아사하는 거예요. 굶어 죽어가는 것이 진짜 신앙 생활이라니까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으로 옛사람을 살찌우는 게 아닙니다. 반대예요. 이것이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고 이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인 겁니다. 광야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옛사람이 살찌고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 가도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시험당하고 굶주리고 찢기고 터지고 굴복당함으로 내가 헌옷이고 낡은 부대임이 폭로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은혜로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세상의 모든 힘을 다 끊어내시고 옛사람을 굶겨 죽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을 화평하게 하려 온 것이 아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죠. 이 화평, 하나님과의 평화가 아니라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세상과의 평화, 타협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서 번영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어내는 검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진짜 그 금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진짜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과 화목한, 세상과 화평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런 인생을 살다간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을 보면 세상적인 말로 참 기구한 팔자를 살고 있는 여인들이었어요. 그 여인들을 이야기하려면 예수님의 족보를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놓고 펼쳐놓고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죠.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원어를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 족보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이 뭐냐면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사람이라서 번역을 이렇게 해놨겠지만 원어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다윗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초점이 다윗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14대고 바벨론 포로 후부터 예수님 때까지 14대가 나옵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숫자가 뭐죠? 14라는 숫자죠. 14. 14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다윗의 숫자로 불리웁니다.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숫자를 어떻게 셌냐면요. 히브리어 자음을 숫자로 넣어서 사용했습니다. 이거 게마트리아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자음에다가 숫자를 다 일일이 기입해서 그것으로 숫자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뭐 암호도 쓰고 그렇죠. 문장으로. 이 다비드라는 단어인데요. 알파벳 숫자 값을 더하면 이것이 14가 됩니다.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죠. 이게 다비드라는 건데요. 모음은 빠져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언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후세들이 이걸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음이 없으면 못 읽잖아요. 그래서 모음을 나중에 붙여서 읽기 시작했던 건데요. 저게 다비드라는 겁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히브리어는요. 다비드라는 건데 저 달렙 저게 6이고요. 잘못 썼습니다. 저기 다 4입니다. 달렙이 4고요. 바브가 6이고요. 다시 달렙이 4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14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저게 다윗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4 다윗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자, 이미지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처음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끝까지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그 족보에 왕들이 몇 명이 빠져 있습니다. 4명 정도 빠져 있는데요. 8절에 보면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가 빠져 있고요. 11절에 보면 요시야와 여고냐 사이에도 여호와김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족보를 강제로 14대로 맞췄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14대가 아닌데 의도적으로 14대를 맞추려고 중간중간 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열쇠는 다윗에게 있다니까요.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게 다윗으로 시작해서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의 이름이 다비드죠. 그 다윗의 이름으로 세 수로 나눈 거고요. 그리고 다윗 뒤에만 왕을 붙입니다. 6절에 보면 이 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하죠. 다윗 이후에 오는 그 등장하는 대부분의 이름들이 다 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만 왕을 붙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왕 중에 왕으로 인식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윗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진짜 구원, 그 안식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 이름 뒤에만 왕자를 붙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7은 완전 숫자죠. 어떤 완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14를 둘로 나누면 7과 7이에요. 7 더하기 7입니다.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새 창조를 완성하는 숫자가 이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고, 오늘 24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팁을 하나 더 드리면,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혹은 구원을 상징하는 인물이나 사건들을 보면 계속해서 성경에 14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유월절이 언제예요? 14일이죠. 레위기 23장 5절에 첫째 달 나흔 날에,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사악한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서 벗어나서 잔치를 벌인 부림절 언제예요? 14일이죠. 에스더 9장 19절에 보면 아달월 14일 명절로 삼아서 이날에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길에 폭풍 유라굴로를 만나서 표류하다가 육지 그 멜리데 섬에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아고 그들의 이제 삶의 소망이 생겼을 때가 언제예요? 14일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웠는지를 짐작했다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계속 이 숫자를 구원과 혹은 안식과 관련되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게 다윗을 한껏 부각시킵니다. 다윗을 최대한 부각시켜놔요. 그리고 나서 어느 한순간 그 다윗을 확 빼버립니다. 그 다윗을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요? 그리스도로 채웁니다. 예수님을 그 자리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망하던 메시아 왕국, 그 메시아 왕국이 바로 가장 화려했던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것이고, 다윗 왕이 가지고 있던 그 힘을 그들이 다시 갖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그 메시아 왕국이 그 왕국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민족 그 메시아 사상에 매여서 여전히 헌옷, 헌부대, 그 묵은 술에 그렇게 빠져서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세상 나라를 꿈꿨던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이루어 줄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의 그 생각을 바꿔내고 계신 겁니다. 니들 생각에 다 틀렸다. 그거 아니다. 그 다윗 아니라 진짜 다윗은 이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고 다윗의 자손을 외쳤는데,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이 바로 크루스파이를 외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렇게 한순간에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부각시켜 놓고 나서 그 다윗을 쑥 빼버리고 대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채워 넣는 겁니다. 어디에서 빼고 있는지 그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윗은 다윗 왕이 아니라 메시아다,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단순히 예수님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모형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그들이 기대하던 그 다윗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고요. 나아가서 그 나라는 다윗 왕과 같은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인되어짐으로, 그 여인, 그 신부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수많은 남자들 사이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여자들이 5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 이름 뒤에서만 뭐가 붙어 있어요? 본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에게서가 붙어 있어요. 3절에 다말 에게서, 5절에 라합 에게서, 룻 에게서, 6절에 우리아의 아내 에게서,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거기에서 그 자기 부인된 그 여자의 삶에서, 그 신부의 삶에서만 예수가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족보에 나오는 첫 번째 여인이 누구입니까? 다말이죠.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 창세기 4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큰 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해서 죽어버립니다.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법이 있어요. 시형제 결혼법이라고도 하죠. 그걸 통해서 동생이 그 대를 이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동생 오난이 그 형수와 결혼했어요. 근데 오난도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막내 셀라를 그 남편으로 주어야 되는데 유다가 볼 때 얘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유다가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다말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녀로 변해서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합니다. 창녀의 자리로 내려가서 시아버지와 가늠함으로 자녀를 낳아버려요. 왜 다말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 말아먹은 여인이라고. 아니에요. 다 말아먹은 여인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다 말린 여인입니다. 무엇을 말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말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는 것을 말린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다말이 말린 겁니다. 그 창녀의 자리로 내려가서. 예수님은요, 그 창녀 다말에게서 나오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창녀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불경하게 창녀의 자리로 오셨다가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요, 창녀의 자리로, 우리가 창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자리, 부정한 자리, 더러운 자리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무슨 대단한 경건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로 오셨다라는 것은 창녀의 자리보다 훨씬 부정한 자리로 내려오신 겁니다. 주님이 그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천하고 부정한 자리에서 살아가셨고요. 더 더러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사셨고, 그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말이 그 창녀의 자리, 그 자기 부인의 자리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낳았듯이, 예수님은 그 자기 부인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서 교회를 낳은 겁니다. 거기에서 힘으로 상징되는 남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한 일이 뭐예요? 법을 주고 다말을 죽이려 한 거예요. 다말이요, 나중에 임신해서 그의 이 불륜이 드러나자 유다가 뭐라고 했죠? 끌어내서 불사르라 그랬어요. 태워 죽여라 그런 거예요. 이것이 남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그 신랑의 자리를 차지해서 율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여인이 누구죠? 라합이죠. 라합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럼 가나안은 누구예요? 저주받은 함의 아들이잖아요. 노아 시대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누구죠? 셈, 함, 야벳.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때 누가 봤어요? 함이 봤죠. 그리고 그 사실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함의 아들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가나안,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저주를 받아요. 그 함의 그 가나안 말고 다른 아들들의 후손들이 바로 애굽을 이루었고요. 가나안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가 가나안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죠? 셈의 후손이죠. 하나님이 그 애굽, 함의 후손인 애굽을 무엇으로 멸망시켜요? 어린 양의 피로 멸망시킵니다. 마지막 장자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첫 것이 다 죽었다라는 것은 전체 애굽이 멸망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게 애굽을
어린 양의 피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은 무엇으로 멸망하죠? 어린 양의 그 역할을 대신한 라합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라합이 누굽니까? 기생이라고 나오죠. 원래는 매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라합도 창녀였던 거예요. 어린 양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그 라합에 의해서 가나안이 멸망하고 그곳에 이스라엘을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명의 남자들, 그 정탐꾼들은요, 이 창녀 라합에 의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라합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나라를 파괴하려고 오는 그들, 자기와 자기 가족을 죽이겠다고 오는 그들의 그 신, 그 하나님께 라합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금 다 내어주고 있고 그걸 통해서 그 나라가 들어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라합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 나라를 드린 거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속한 나라를 판다는 것,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해요. 역적 행위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인간의 선악 구조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라합은 자기 자신을 내어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자신의 옛사람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 거예요. 정탐꾼들을 살려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 겁니다. 원래 죽어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었거든요. 라합이 제대로만 이야기하면, 말 한마디만 하면 정탐꾼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원래 죽어야 할 사람들은 정탐꾼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라합이 대신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고 그들을 살려낸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창녀 라합에게서 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로 오신 겁니다. 그 죽음의 자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율법의 세상을 하나님께 통째로 팔아 넘긴 거예요. 라합처럼. 그리고 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들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원래 죽어야 할 우리가, 원래 죽어야 할 교회들이 이스라엘 12지파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여인은 누구죠? 룻이죠. 모압 여인입니다. 여러분, 모압은요, 일찌감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땅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영원한 저주를 받은 나라가 어디예요? 모압입니다. 근데 그 모압 여인 룻이 누구의 며느리가 되죠? 누구의 며느리가 돼요? 창녀 라합의 며느리가 됩니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실 텐데요. 나오미 얘기가 나왔는데 나오미의 며느리가 처음에는 되죠. 근데 그 남편이 죽고 나서, 룻이 남편이 죽고 나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오죠.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근데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합의 아들이죠. 그래서 라합의 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족보인데 참 이 족보를 보면 민망하죠. 민망합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창녀들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 창녀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귀족의 후손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창녀는요, 말씀드렸죠. 죄인을 대표한다고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죄인을 대표하는 것은 세리와 창녀였어요. 그래서 그 후손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로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약함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약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받은 여인,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영원히 저주받은 모압 여인 룻에게서 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받은 자리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 남편이 누구죠? 엘리멜렉.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흉년이 들자마자 그가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모압 땅.
하나님이 내 왕이라며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 땅으로 먹고 살겠다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어요. 두 아들은 모압 땅에서 결혼하는데요. 결혼한 다음에 그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과부 셋만 남은 거예요. 하나는 그냥 갈 길로 가고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고 이름까지 지은 그가 진짜 하나님이 그의 왕 맞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건 맞아요? 자신이 왕 아니었나요? 내가 왕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척하고 실제로는 종으로 부리고 있지는 않았는가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는,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은, 아니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엘리멜렉처럼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역시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여인이 누구죠? 밧세바죠. 근데 성경은요, 밧세바에게서라고 않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마태복음 1장 6절이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왜 밧세바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이름 지어주면서, 밧세바가 이름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왜 밧세바에게서라고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밧세바 안에 이 우리아의 삶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밧세바의 삶 가운데 우리아의 삶을 그가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다 드릴 수는 없고, 사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14대, 14대, 14대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번 집에 가셔서 찬찬히 한번 세보세요. 몇 대인가. 가운데가 15대입니다. 14대, 15대, 14대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우리아가 등장하잖아요. 한 대가 더 끼어듭니다. 근데 왜 14대, 14대, 14대라고 하냐면요, 거기서 한 대를 빼겠다라는 거예요. 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밧세바가 누구의 아내로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로 나오죠. 근데 실제로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로 살았어요? 다윗의 아내로 살았어요. 그럼 진짜 남편은 누굽니까 도대체? 다윗이에요? 우리아예요? 누구의 아내입니까? 밧세바는. 둘 중에 하나는 빠져야 되죠. 둘 다 남편으로 등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빠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빠지는 거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을 한껏 부각시켜 놓고 거기서 나중에 확 빼버린다고요. 여기서 다윗이 빠지는 겁니다. 다윗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6절에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로 봐주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의 아내로 살았는데 다윗의 아내로 솔로몬을 낳았잖아요. 솔로몬은 순수하게 다윗의 아들입니다. 처음 낳은 아들도 죽었어요. 다윗의 아들인데 밧세바가 죽은 다음에 아내로 맞이하여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인데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빼겠다라는 거죠. 이거 설명하려면 정말 더 길어지고 어려워져서 간단하게만 그냥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자신의 잘못 감추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전쟁터 일선에 몰아넣죠.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게 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하 12장 말씀인데요. 왕이시여,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이 부자는 양도 소도 심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정말 자식같이 여기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손님이 오자, 부자에게 손님이 오자 부자가 가난한 사람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대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분노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라. 다윗이 분노합니다. 마땅히 죽을 것이라. 그래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나단이 그러면 당신이 그 사람. 그럼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은 다윗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누가 죽었어요? 밧세바에게서 낳은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우리아가 죽고 대신 아들이 죽은 거예요. 원래는 죽어야 할 사람은 다윗인데 우리아가 그렇게 대신 죽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발음도 안 되네. 화 되어서 사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어렵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셔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인 다윗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로 들어가서 예수화 되어서 사는 겁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친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진짜 친아들만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 아버지, 이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예수님만 부를 수 있는 단어였어요. 아무도 구약에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화 되어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낳으신 겁니다. 마지막 여인 누구죠? 마리아. 5번째 여인이죠. 마리아는 누구였죠? 동정녀, 처녀였죠.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내였지만 육체적으로는 처녀였습니다. 정혼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 2월 그 설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처녀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게 되죠. 그때 남편 요셉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뭐 하려고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 가만히라는 단어가 몰래, 비밀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도 모르게 정혼한 것을 끊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끊어지면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남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끊는 자로 등장하고 있고요. 여자는 계속해서 이어가는 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희생으로 인해서 당시에는 정혼녀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행죄로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서둘러서 데려온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너 임신할 거야 라는 거는 그 걸리면 죽는데요. 근데 안 걸릴 수 있어요. 배가 불러오는데. 근데 그걸 받아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리아가 희생한 겁니다. 그렇게 마리아의 희생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예수를 낳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낳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신랑 행세하려는 그 남자들, 그 죄의 본성들, 그 육의 라인들을 다 끊어내시고요. 연약하고 부정한 자리에, 정말 죽은 그 흙의 자리에 선 이 여인들,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교회를 탄생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신랑, 참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랑으로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으셨다고요? 여자의 모습으로, 이 여인들의 모습으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거예요. 먼저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겁니다. 먼저 주님이 금식의 삶을 삶으로 우리가 금식한 자가 되었듯이 예수님이 진짜 여자의 삶을 살아내시고 신부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살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주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 그 여자의 자리, 신부의 자리에 서야만 하는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에서 그렇게 여자로, 신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삶은 신랑을 빼앗긴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서 그 신랑과 함께 죽는 삶인 거예요. 이게 금식의 삶입니다. 신랑이 죽었는데 신랑이 죽은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 붙들고 흔들어대면서 이건 내놔라 저건 내놔라 하면 그 신부 맞습니까? 신랑이 죽은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곡해야죠. 금식해야죠. 그런데 그 십자가 붙들고 흔들어대면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고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주님 다시 만나는 날까지 신랑을 빼앗긴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주님의 그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와 연합하여서 진짜 예수화되어서 작은 예수로 다시 태어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 생활인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